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0장 이 내용은 바로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27장 그리고 28장 2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새로운 지도자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임명하는 내용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 바로 지켜야 할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상번제 그리고 매 주간마다 이제 안식일 번제 그리고 매달 첫 시작이 있어서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 첫날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중에 따라서 절기 그런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말로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그런 이렇게 중심이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어떤 제사적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서원 규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29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그리고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헌제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제를 특별히 30장 지금 할애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단순히 서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키는 그런 차원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원제는 뭐예요? 그 자체가 예배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원 규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서원 규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그러죠. 그 얘기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기에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냐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한번 말한 내용은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서원은 지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바로 언약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말에 대한 소중함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 특히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2절이에요.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다 행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공동체가 말했으면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말이요, 사람에게도 한 말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의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절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남자를 일컫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2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이, 다른 말로 남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두 번째요, 이어서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서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약.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굳이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원은 뭐뭐하면 뭐뭐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성격이 다소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들어본다면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중에 창세기 28장 2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꿈에서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의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서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유명한 서원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 이하 한나의 서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적 이 내용을 서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한나의 서원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조건이 다분히 있죠. 그 또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사기 11장 3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입다의 서원, 내가 전쟁을 나갈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돌아오는 그때 누가 됐든지 서원을 한 태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적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서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다도 긍정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의미에서 뭐뭐하면 뭐뭐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서약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 하나의 맹세적인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뭐 이를테면 맹세컨대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그리고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 낙이, 소, 양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맡겼는데 죽었어요, 상했어요,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11절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 하고 여호와께 뭐한다? 맹세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서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맹세함으로 그 임자는 그대로 뭐예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원과 서약은 같지만 굳이 이것을 차이를 둔다면 하나는 조건적인 성격, 또 하나는 맹세적인 그런 성격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맹세한 것, 그가 서원한 것, 이 모든 내용은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뭐예요? 다 이행한다. 그래서 이제 서원의 큰 원칙 하나, 서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이행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했는데 갚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자를 어떤 자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매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라 하면서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말한 그런 내용은 반드시 지키라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한 내용을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을 한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 위에 있을 때, 지금 첫 번째 여자 기준이 뭐예요? 어리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이 미성년자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서원을 했다, 지금 이 내용이죠. 그러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을 하고 한 일이 있다고 하면,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뭐해라? 행해라. 그의 결심한 서약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미성년 여자 아이의 서원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가 그것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반면에 5절,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지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었은즉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사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여인이 미성년자가 되어서 서원을 했는데 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조차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그때 당시에 이 서원의 그런 어떤 내용에 바로 이런 기간을 정한 서원도 있지만 또 어떤 서원이 있습니까? 나실인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평생 이렇게 나신으로 하겠다 하는 서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시집가기 전에 나실인 서원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은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시집간 여인으로서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평생 나실인의 서원 같은 그런 경우는 이제 시집가기 이전에는 지킬 수 있으나 시집간 이후에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실인의 서원의 경우는 시집가지 않겠다 하는 그 서원과 같은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버지가 보고 그것을 이제 아무 말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반드시 이 내용 역시 하나님께 서원했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반면 아버지가 안 된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의사를 허락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어려서 판단 자체가 미숙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의 그런 어떤 권위, 가장의 그런 어떤 질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또 외에 이제 미성년자, 그러면 아직 좀 어린 그런 자녀들이죠. 그래서 뭐 중학생이나 아니면은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저 시집 가겠습니다 라고 진행한다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했다 할지라도 아직 미숙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그 내용을 허락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30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여자의 두 번째 서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두 번의 경우는 남편을 맞을 때, 이 얘기는 아직 결혼 전 바로 정혼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그리고 또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하는 것을 이행하고 또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인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뭐하리라? 사하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을 했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지금 서원, 사실은 그랬으니까 서원 제사요. 오늘날 보면은 예배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너무 중요해요. 서원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행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남편의 허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여겨요? 가정의 질서, 가정의 행복,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존중히 이렇게 여겨주시겠다 하는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어요.
정혼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정혼하기 전에 나는 이제 이를테면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서원이 되어졌다. 근데 그것을 약혼자가 그것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대로 행해야 되지만 들어봤을 때 이것은 같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효로 시켜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9절. 과부나 그리고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원은 뭐한다? 지킬 것이다. 그 외에 조건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함께 이제 과부 이혼당한 여자 이 내용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는 성인이 됐고 혼자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2절에 나와 있는 남자의 서원과 같이 지금 동일한 그런 어떤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경우가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식이 이루어진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가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하는 서약은 다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뭐하는 거니라? 사하는 거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를테면 남편 없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남편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 서원 자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서원하는 그런 여자를 용서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 규례에 대한 이 내용은 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이제 여자의 그 경우는 가정의 그런 어떤 질서를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지금 미성숙한 아니면 혼인 전, 혼인 이후 그리고 이혼한 경우 이런 다각적인 그런 방향을 둬서 한 번 걸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을 고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내용은 남편 아버지의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은 정확하게 이제는 그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 남편이 잘못 이렇게 판단한 그런 어떤 결과기 때문에 허락한 결과기 때문에 아내의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 아내의 서원을 자기가 지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땅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정말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그런 가정의 그런 어떤 질서와 행복을 중시 여기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33절입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서원이죠. 이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서원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나 맹세를 이렇게 남용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 맹세를 너무 이제 아주 남발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병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바꿔서 내가 하늘로 맹세하겠습니다.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 내용에는 우리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세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악용이나 남발하지 않고 그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얘기는 이렇게 책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서원 규례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저와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하셔서 정말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가급적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아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내용은 말 그대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어지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는가를 저와 여러분 인식하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 규례를 통해서 남자가 서원하게 되면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어려서 시집 가기 전에 지키는 그런 내용은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그 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남편이 허락하였을 때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지만 아버지와 남편의 이제 허락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서원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말은 바로 그래요 지키는 그런 말의 중요성을 끝까지 인식하면서 범사에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성품 따라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이제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